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이혼에 관한 교훈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여전히 이제 앞선 18장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제자들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 맺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훈하기 위한 어떤 스토리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18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이제 갈릴리로 나타나고 있다면 19장 이후에서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으로 이제 배경이 바뀐다는 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이고요.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는 예루살렘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화들로 지금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지, 삶의 현장이 이제 변경됐다는 것은 결국은 적대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들과의 파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순환의 자리라는 점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그와 같은 순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계속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지금 반복해서 선언하시면서 이제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적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니까 여기는 이제 대적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중심되는 이제 내용은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구약의 해석,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말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구약 해석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분은 바로 자신이다. 구약의 오경, 모세 오경이죠.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는 최종적 해석자라고 자신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증오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제자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이혼과 관련해서 뭐 이혼을 하는 게 옳으냐, 이혼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이 아니라 이와 같이 첨예한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와 같은 지점에서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스토리를 읽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이나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에도 이 본문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4장에도 이 본문이 나와요.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혼을 정죄하거나 뭐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거나 뭐 이혼을 하는 게 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논쟁을 자꾸 하는데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와 같이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와 같은 어떤 폭넓은 어떤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제 회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혼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는 태도도 보여야 되고요. 또 어떠한 이혼은 정죄받고 사실은 책망받을 만한 이혼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오늘 기독인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일단 묻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리라고 명했는데 당신이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짝져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도대체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전제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 그래서 여기 지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들이 한 몸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이 가능하고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지금 구약에 말씀했다고 이해하는 바리새인들은 벌써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결정적인 패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한 몸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 되도록 하라고 하셨지 이혼하라고 만드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5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어떻게 잘못 읽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혼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둘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뜻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허용된 이혼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혼이라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려되거나 이것이 인정받을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혼의 어떤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사실은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를 근거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창세기를 기초한 가르침은 모세 율법에 어긋난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그 신명기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이혼 증서 써서 버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하도
무책임한 이혼을 많이 하니까 남자의 편에서 말이죠. 더군다나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가 가진 지위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이혼합시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요. 언제나 남자들이 먼저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여자는 재혼이 불가능하고요. 재혼이 불가능하면 홀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너희가 정말로 이혼하려고 했다면 그것이 장려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너희가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야만 이혼한 그 아내는 그 약자로서 삶의 현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시적 허용인 거죠. 임시적인 의미를 갖추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떤 불가피한 일을 이제 우리가 당할지라도 최소한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 아내에 대한, 여자에 대한 어떤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만일 이와 같이 너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혼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예수님은 뭐라고 더 추가까지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범죄한 거다. 만약에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이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희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리된 마음들은 뭐냐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신성한 제도로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거룩한 순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나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혼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태도가 있지 않은 어떤 강자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이혼은 이건 있을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한 예로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다만 간음했을 경우에 너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 남녀 관계가 좀 거룩해야 됩니다. 율법적 의무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혼을 못한다. 뭐 그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우리가 거룩한 관계 맺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혼이라고 하는 차선의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을. 그리고 특히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모든 조치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2장 24절만은 강변하면서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강변하는 태도도 성경적이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되지만 그와 같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서로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서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거룩한 사랑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깨지는 순간 나의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하면서 서로를 증오하기보다는 서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각자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데 힘쓰는 것이야말로 가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된 태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단지 이혼이라고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지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온전한 삶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오늘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때로는 차선을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조차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태도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의 조건은 온전히 말씀 안에 순종하는 길인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이런저런 아픔들을 당하고 어떠한 마음 아픈 결단을 해야 될 때조차도 정말로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연약한 자를 먼저 선대하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서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차선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잡한 세대를 삽니다. 이런저런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지혜로이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주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온전함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의 마음을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운 연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